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마지막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매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아니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부활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놓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십자가 신앙을 강조해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그 고통을 나도 감당해야지. 그러한 부분이 훨씬 강했다고 하겠습니다. 매우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한 사람들을 뽑아서 국가대표들이 지금은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진천 훈련 선수촌에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정말 죽을 상황에 이를 만큼, 한계치에 이를 만큼 코치들이 훈련을 빡세게 시킵니다. 와, 더는 못하겠다, 나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밤에 도망친 사람도 몇 명 있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하면서 그 선수촌에서 드디어 올림픽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그 게임마다 정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디어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비유가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힘든 과정, 피땀을 흘리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특히 마지막 공생의 부분, 특히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는 엄청난 고통의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최고의 심한 형벌,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면 그 절규, 인간이 마지막 죽으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저 절망의 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부르짖는 그 내가 해야 할 절규를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과거의 죄, 현재, 앞으로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한 번에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수촌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자, 여러분 잘 견뎌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야, 그럼 이게? 드디어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드디어 온갖 마지막에 지금까지 수년간에 했던 모든 노력의 훈련의 결과를 쏟아부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금메달을 따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별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 전후를 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한 50여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지어서 십자가에서 형을 받고 50여 명의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양쪽에 아주 악한 강도들 2명이 죽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도 3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증거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고행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연단, 자기 경건에 도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적 사건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사건,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들이고 별짓을 다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죽어버렸다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오직 이루신 분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다른 교양적인 그건 예수님의 희생정신, 남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거 많이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틀린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그분만이 와 대단하네,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영생의 존재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단지 죽으신 그것,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까 교동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 있어갖고는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을 하시고 감사하고 이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자신도 죽음의 세력에, 죽음의 권세,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걸 이겨내지 못했는데 무슨 우리가 다시 영생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그것에 어떤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맹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무식한 신앙을 성경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을 믿음 좋다, 믿음 훌륭한 믿음이야,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식으로만 하려고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를 확실히 주셨다. 재판에서도 증거주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지. 이 영원한 삶에 우리의 평생에 믿어야 할 대상에 증거도 없는데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골라 잡아서 어느 것을 믿을까요? 불교, 이슬람, 기독교 뭐 이렇게 해서 믿어요? 이런 무식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없이 믿고 있는 사람은 다시금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엉터리 신앙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증거가 있으니까 안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 믿지. 뭐 스피노자 이야기하듯이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런 종교를 믿어갖고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골라잡고 마음 편한 대로, 마음 수양되는 대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절대 복음은,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빛으로 보여주면서 초청을 하는 것이고, 니는 영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우리는 많은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 내가 조금 뭐 이런 건 나 조금 더 이뻐, 좀 더 돈이 있어, 나는 많이 알아, 학벌이 좋아, 내가 뭐 좋은 일 많이 해서, 이런 상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쁘다고 해서 내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의 의사 앞에서 나는 아는 게 많아요, 나는 정치적인 권력이 힘이 좋아요, 나는 누구의 오른팔이에요, 제가 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하여튼 뭐 최영욱 씨는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장애를 입고 그분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 손을 잡으면서 허참. 저는 원목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거든요. 의사 가운하고 원목 가운하고 세브란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는 허참. 병원 의사 앞에 와서 제가 권력이 있고 뭐 자동형 우형 자동인가 하여튼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앞걸음 하나 제대로 걷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인생이랑 내가 무슨 학위가 있고 아는가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사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근데 어디가 아파요? MRI 찍어봅시다. MRI에 찍으면 내가 뭐 많이 지식이 있는 것이 그런 게 찍히나요? 친구가 좋아요, 나 성격이 좋아요, 그런 게 MRI에 CT에 찍힙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엑스레이,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상대적인 뭐 그런 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남들만 알아주고 그냥 혼자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내가 이런 거야 하고 세상 먹고 사는데 좀 유리하고 여러 가지에서 또 조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뿐이지 하나님하고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약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절대 꿀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해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빛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그 앞에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존재네요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남은 좀 고상하고 뭐 어쩌고 뭐 좀 교양 있는 말 쓰고 그거하고 그 속이 음란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엘리트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교활하고 잔인하게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한 경우들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고도의 교묘한 것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성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아는 것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해력은 글자는 아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십자가, 이 복음 앞에서는 다른 세상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완전히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네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어야 돼?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부처님 부활하셨다 믿어야죠. 부처님 부활을 안 하셨네요. 마호메트도 부활을 못 하셨네요. 부활이라는 건 인간의 최고의 문제, 인간의 모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리야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 대한민국의 수명이 2년에 1년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수명이 20년이 늘어났습니다. 80여 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500세를 살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100년만 넘어도 자칫하면 재앙이 됩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걷고 내 기본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70만 넘어가도 몸으로 경험하게 되겠지요. 저는 아직 5년 남았으니까. 근데 저도 60 넘으면서랑 시원찮단 말입니다. 54세에 뇌졸중이 와가지고는 빌빌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교리라면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내가 믿어주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쏙 들어와 버렸네요. 나를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고, 네 몸뚱이는 성전이야라고 이 별 볼 일 없는 저를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네는 그럴 존재야. 네 보석을 잘 매만지렴, 잘 닦아내렴, 다이아몬드 원석을 잘 깎아내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절 말씀에도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야, 살아났어, 믿으라니까. 그렇지 않고 천사들도 와서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봐라.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없잖냐. 세마포 쌌던 천만 개어져서 이렇게 있잖아. 없잖아. 봤지.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토마가 없어갖고 또 이 실증주의자들, 눈으로 확인되는 과검증주의자들은 뭔가 자기 눈으로 보고 이야기가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만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두꺼운 책이 번역돼 나왔죠. 군중의 망상인가요? 군중의 망상. 그 책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에 한 800페이지 됩니다만은 거기에 그 핵심 타이틀과 같은 그 카피 글이 이겁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군중의 망상이라고 하는 책에 거기야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우리는 보통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에서 딱딱한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데 괜히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앞으로 만나서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도 왠지 내 마음이 끌리네요. 잠자면서도 막 꿈에도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것이 손해본다고 하면서 어떤 것에서는 뭐 1,000원, 2,000원도 싸네 비싸네 엄청 재면서 어떤 거는 막 100만 원, 1,000만 원도 그냥 푹푹 써버리네요. 야, 저 집 비싸 하고 막 음식점 막 1,000원만 비싸도 이야기하는데 뭐 큰 거 사거나 뭐 큰 뭐 할 때는 그냥 펑펑 써버리고 이게 규모가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의 작동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게 꼭 잘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명품이 그런 걸 싹 이용해갖고 엄청 대한민국 사람 봉으로 잡잖아요. 세계에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명품 뭐 하여튼 많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명품 판매율이 세계 7위라고 하네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내놓기만 하면 그냥 총 다 합쳐서 명품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 총 합쳐서 세계 7번째로 명품을 많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 이게 합리적인가요? 과시욕 플러스 뭐 또 실용성도 물론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당연히 하겠지요. 뭐 어떤 데는 이게 막 비닐 그거 쌓는 종이 빼기 몇만 원으로도 또 그걸 팔아먹대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 있나? 근데 또 그것도 무슨 뭐 런인가 뭐 백화점 런인가 뭐 무슨 런을 해가지고는 그런 거 살라고도 그 비닐봉지 하나를 몇만 원을 주고 해서 먼똥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를 사고 그래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속성이 있다. 그런 면도 뭐 있다는 거겠죠. 주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와서 누우셨던 곳을 봐라. 좀 봐봐. 직접 도마가 다음번에 예수님 올 때 왔을 때 안 믿고 있으니까 야 도마야 제자들 네 동료들이 말한 것도 못 믿겠냐? 그러면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여기 창에 찔려서 폭패인데 여기 상처난데 여기다 직접 한번 손을 대봐라. 찢어지고 여기 상처 겨우 아문 내 손바닥에 손을 집어넣고 그러고라도 믿어라. 도마가 손을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두 부류가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정말요? 하고 직접 넣어봤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했으니까 안 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정이 많은 착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고, 좀 더 실증주의자들은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확실히 믿어야지 하고 그냥 푹 찔러갖고 한번 이렇게 막 돌려보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주님이 그 흔적도 없는데만 만져봐라 했겠어요? 확실한 근거가, 흉터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마구제비로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 믿어줘야지. 뭐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잘못 착각했나 봐. 예수 믿으니까 안 좋은 일 생기네. 그래, 그럼 안 믿어야지. 뭐 딴 거 해야지. 맨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나쁜 일인가요? 그게 훨씬 값지고 사람 만들게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바로 빚어가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 광채가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연마시키는 과정이 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에 내 원한 대로만 됐다 그러면 이런 존재가 됐을까요? 개판됐죠. 지 잘난 맛이나 알고 교만이나 하고 겸손한 척 쇼나 하고, 정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짐 놓을 데가 없어서 짐 끌고 그렇게 하면서 비 오는 날 잠잘 데가 없어갖고 난감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잠깐 들어갈 날짜하고 기숙사에서 나온 날하고 여기 좀 안 맞아서 짐 갖고 나와서 대학교 때 그런 적이 잠깐 짧게 있어서 다행이지만, 친구들 집에 가서 야 짐 좀 맡아줘 하면서 하기도 난감하고, 죄지어서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기숙사가 끝났는데 연계를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돈 떨어져서 차비 없어갖고 하고, 잠깐인 땐 그럴 때 있잖아요. 몇 달 그럴 수 있잖아요. 몇 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이 문득문득 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뭔가 먹고 맛없네 그런 말을 저는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도 맛있고 맛은 있지요. 무맛이라고 하지만 맛은 다 있잖아요. 단지 그게 짜냐 쓰냐 맵냐 내가 좋아하냐 아니냐 뿐이지, 내가 별로 맛없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엄청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거고, 단지 내 주관일 뿐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평생 맛없단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든지 의식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어떤 기준,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은 실증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을 한 것이 쫙 보여졌기 때문에 봐라 맞았지 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이 죽고 야 저분이 메시아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너무 거룩하지 않니? 배운 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서부터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번 주간에도 했던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6, 700년 전에 사람이 아주 세세하게 설명한 것이나, 미가서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나, 야 오늘 너 미팅해라. 미팅 저기 나가면 어느 카페 거기 가면은 거기에 노란 모자를 쓴 사람이 목에는 흰색 스카프를 하고 그 다음에 상의는 푸른색을 입고 거기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을 거야. 그 사람하고 만나서 있다가 데이트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나가서 한양란 씨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딱 데이트를 하고 그러는 거지. 야
오늘 뭐가 있을 거야? 뭐 3년 후에 뭐 귀인이 온대? 뭐 이런 식 갖고 되겠어요? 성경에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누구인가, 뭐 갈릴리 시답잖아 시골 동네 출신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세한 게 한 개도 틀림없이 쫙쫙 시줄과 날줄이 맞아서 때가 참에 쫙 보였고,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그거네, 그거 맞아. 이게 스카프 한대 있잖아, 파란색 옷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인 줄 아는 거지, 그냥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부활로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짠, 금메달을 쫙 끌고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태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쫙 퍼져서 와, 대한민국 금메달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금메달을 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와, 대한민국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인생의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금메달을 땄다. 그런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나가서 그 투쟁을 해서 그 막판에 결승전에 올라가서 막 부상당하고 하다가도 막판 점수 1점을 더 앞서고 있는데 버티기를 해서 끝 한 다음에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땄으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더 뭉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부활은 십자가와 결코 뗄 수가 없다. 선수촌의 그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이 없이 갑자기 야, 나 올림픽 갔다 올게 하고 뭐 여행 가듯이 해가지고 한판 하니까 그냥 금메달이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거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신 그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만져봐 이럴 정도로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이 확증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부활 믿어. 좋은 일 있으면 믿었다가 아니면 하나님 계셔 안 계셔, 뭐 또 죄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장난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 믿는 것이 뭐 취미 생활도 아니고 뭐 완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만약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뭐 종교적으로 할 수 없고 그냥 뭐 믿어주려고 해도 부활 안 했으면 믿어줄 수가 없는 그 사건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영생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게 해버린 그 사건들, 그것이 믿어져서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느니 첫째,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닥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 거기에서 엄마가 처음이라 뭐 그런 유명한 그 말 계속 유행이잖아요. 거기서 또 아빠도 이 나이 처음 살아보는 것이라 뭐 성동일이가 또 그런 얘기도 하대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70세라고 하면 할아버지 나이고 와 까마득한 아버지 나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새 그 나이에 가까이 와 있고 넘어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때그때마다 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인가? 내가 60 됐는데 아직도 이런가? 아직도 내가 애 같은가? 온갖 생각이 뭔가 인생의 완성 단계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60대고 70대고 막 이렇게 고개 넘어갈 때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다네요. 내 인생길에 먼저 예배하신다네요. 제일 두려운 죽음 문제도 먼저 그걸 경험하시고 첫 열매가 되었다. 너희들에게 부활의 열매가 받지 나같이 돼 하면서 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얼마나 나중에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분이 가시고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샬롬, 샬롬. 이 앞에 이게 재밌게 하느라고 살롬, 죽을 놈, 그 영상도 있었지만, 예. 어쨌든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러졌던 막대기가 다시 제 위치로 딱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서 맞아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원상 회복으로 딱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는 같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였는데 죄를 짓고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뭘 할 수 있다라고 아주 교만을 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서 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부러졌냐 싶게 흔적은 있지만은 제대로 딱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붙은 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도 이스라엘 키부츠에 살 때 만나면 사람들 샬롬, 샬롬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붙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냥 굿모닝, 좋아요, 공기 좋아요, 날씨 햇살 좋아요, 이런 것이 샬롬의 차원과 전혀 틀린 말입니다. 내면이 하나님에서 버려졌던 인간이 하나님께 제자리를 찾아와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 부러진 흔적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오히려 더 단단해지게 붙어버렸다는 것이 샬롬이라는 본 뜻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샬롬이 되셨습니다. 내 속에 그런 것이 완전히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하루에 8시간 출퇴근해서 네 일을 좀 봐줄게. 하루에 일주일에 며칠간 너 간병에 좀 도와줄게. 보조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너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네 죽을 때까지도 함께 해준다고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네 잘 되라고, 네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네 만수무강하라고.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편하게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주보 사면에 하용조 목사님 그 글 중에 맨 마지막에도 있죠.
오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건강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병들어도 건강해도 일찍 죽어도 늦게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 개인은 무병장수해서 100살까지 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기나 자식에게는 좀 더 위안이 될 수도 있을지 저주가 될지 그것도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 끼, 두 끼 밥을 내게 먹여가면서 이 좋은 집에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지금 GNP, GDP를 누리게 하는 속에 나를 살게 하신 것은 어쩌다 아직 죽이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어쩌다가 내버려 뒀는데 그냥 재수 좋게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 잘난 체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님 앞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거두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혼자 네 식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남은 굶어 죽고 남은 이렇게 돼도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살면서 엘리트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명을 확증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내가 능력이 되마 네와 함께하마 평생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먼저 가서 준비하고 내게 평강을 부어주노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부활의 날 속에 다시금 그러한 확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